우리는 계속해서 주일학교 공과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교육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 진리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아주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취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취향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또 자신이 제시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마 요즘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그 젠더 이데올로기도 역시 이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강조하는 것도 역시 각 개인의 어떤 성향,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넓은 의미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지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바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시대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시대의 가치, 문화, 특성, 그것을 그대로 다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을 잘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하는 진리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헌법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수백 년간 만들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리나 교회의 법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따르느냐? 그것도 아니죠. 다만 그 교리와 헌법을 부정하고 싶어서 성경을 핑계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교리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고 그저 일반 상식이나 민주주의 원리 또는 자신의 경험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뭐 꼭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각자의 생각이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그 유행처럼 이렇게 막 번져나고 있고 아주 이런 것들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또 이것이 오히려 참 새로운 깨우침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역시 신앙의 암흑기에서는 언제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세 암흑기에도 그랬고 사사시대의 암흑기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사기 17장 이후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암흑기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한 절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6절 말씀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제목을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라고 잡았습니다.
먼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는 훈육이 없습니다. 올바른 훈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제 누군가가 자신의 은돈 1100냥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돈 1100냥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자기 집에 고용한 레위인에게 주는 연봉이 은 10냥입니다. 물론 레위인에게 숙식이 제공되고 또 옷도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연봉에 비해서 좀 적은 액수임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봉의 110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레위인이 110년치 받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 바로 1100냥, 은 1100냥으로서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돈을 어떻게 잃어버렸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금융기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그 은돈을 항아리나 괴짝에 넣어가지고 밭에 이제 숨기거나 땅을 파서 숨기거나 아니면 비밀스러운 장소에 묻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심하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볼 때에 굉장히 심하게 저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훔친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곧 바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미가는 다 동원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미가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이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주가 두려워서 이 지나가는 레위인을 이제 청빙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17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심하게 그 돈을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 저주의 말을 미가가 들었는데 자신이 가져갔다고 말을 하면서 돌려주었습니다. 미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돈을 돌려준 것이 아닙니다. 이 방금 읽은 13절의 말씀을 볼 때에 그 저주가 실제로 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가 그 돈을 어머니께 돌려주사 그 어머니는 이제는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저주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저주가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을 훔쳐간 아들에게 훈육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훈육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는 이미 아들이 있을 정도로 장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성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들을 훈육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미가가 그것을 다시 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다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모의 돈이라고 해도
도둑질한 것은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까요? 미가와 함께 제사장에게로 가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로는 미가가 사는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는 한 지역이고 미가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속건제를 드리지 않은 것은 거리가 멀어서 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가지 않았겠습니까? 먼저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잡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직 그 세대의 관습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의 풍습에는 그 저주가 그대로 실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축복을 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지침이 아니라 그들의 상식이나 가나안 풍습, 그들의 관습, 경험이 바로 행동 지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식이 부모의 것을 도둑질해도 부모가 괜찮다 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가서 속건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9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을 곳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 속건제나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식을 훈육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의 풍습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의 풍습대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습대로 하는 것이죠.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기죽을까 봐 싶어서 야단을 치지도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국 부모들은 식당에서나 또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떠들고 장난쳐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사고를 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에 그냥 돌려줬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이런 잘못이 이제 저질러지게 되면 자식이. 아빠는 흥분해서 몽둥이나 골프채를 가지고 막 휘두르기도 합니다. 엄마는 그 흥분한 아빠를 뜯어 말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잘못 휘두른 몽둥이에 또 엄마가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빠에게 맞지 않으려고 막 도망 다니기도 하죠. 어떤 아이는 아버지에게 막 대들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가서 중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에 다시 가보니까 그 부모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놈이 그때 그 아이인데 장가 갔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신부도 데려와서 저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둘 다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습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또는 세상의 어머니가 하는 그대로 전혀 훈육이 없거나 또 흥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자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순양을 잡아서 속건제를 드릴 때 순양을 잡아야 합니다.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고백을 하고 죄 용서의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우면 이제 주일이 될 때까지 근신하다가 주일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훈육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을 향한 올바른 훈육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스스로 훈육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그의 어머니가 은곤 백냥을 인장에게 주어 조각한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어머니는 미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했던 그 저주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의 아들 미가가 돌려주는 그 은을 일부 200냥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개인의 신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이제 미가가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 모든 행위는 나름대로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전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개인의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놓아두는 일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은장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은장이가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서 그런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느 문화에서든지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가보면 각 가정마다 자그마한 신전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할머니도 미신을 참 많이 섬겼습니다. 내산댁이라고 부르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친구인데 그 사람은 무당입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 살짝 우리 할머니가 그 내산댁의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굿을 했습니다. 둥둥둥 북을 치면서 굿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런 미신을 굉장히 싫어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출타하고 없을 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저희 고모가 자는 방입니다. 그 방에는 저희 할아버지는 거의 안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방에 작은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할배 모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이 작은 그런 선반 같은 것들을 놓아서 뭔가를 거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제가 키가 너무 작아서 그것이 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신주단지가 아니었나, 거기에다가 쌀을 넣어서 거기에 올려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뭔가 섬기듯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 이웃에서 뭔가 먹을 것이나 맛있는 것을 갖다 주거나 선물을 갖다 주면 꼭 할배 위에 얹어놔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선반 위에 얹어놨다가 한 10분쯤 지나면 다시 끄집어내서 먹기도 했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그 할배를 모신다고 했던 것이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그 조상을 모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삼촌이 사업에 쫄딱 망하고 나서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느 민족이든지 이런 식으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복을 받기 위한 행동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저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길입니다. 2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온갖 복을 다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태가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곡식 광주리 반죽그릇 들어와도 나가도 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온통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미가의 집뿐이겠습니까? 그때 사사시대 대부분의 집들이 다 이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 제시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짐승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굿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방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내 방식, 내 생각,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방식만 고집하고 나의 상식이나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방식, 인간의 계산법을 가지고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믿음의 행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잘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우상이 되고 마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설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이성,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준비와 나의 노력과 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열심으로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이 함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왕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남편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고 자식들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통제하면 싫어합니다. 통제받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뜻대로 되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화하게 되고 나와의 관계, 나 스스로의 관계에서도 역시 평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에 나오는 나는 의자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밖에 계시는 겁니다. 이때는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점들이 무질서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은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인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가 의자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내려온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왕의 자리에 내려오고 그 그리스도의 왕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이제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건너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연이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연 만물도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자꾸 자신이 왕이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왕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이 왕인 사람도 있고 명예나 권력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 왕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왕으로 삼을 때도 역시 우리 인생의 풍랑과 혼란이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암흑기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토록 사사기에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내어드렸다면 평강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당장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좀 보여달라 하고 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는 올바른 훈육이 없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양육 과정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반도 있고 교리반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파드와이저, 마드와이저, 또 다른 양육 과정 또 얼마든지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해도 계속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이 풍랑과 같은 그 혼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리가 되고 잠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